전서 15장 40절로 58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고 땅에 속한 형상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상리와 되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에 응하리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드디어내서 헛되지 아니함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보여주는 그 몸,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고 보여주신 그 몸을 우리가 다시 입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동일한 아버지의 입장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을 자가 어떻게 해야 입는지를 잘 알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원수에게 지고 세상에 지는 것은 아버지의 참으로 신령한 몸에 대해서 모르고 아버지의 육신에 살다가 가면 아버지의 천국이지 않은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이르오니 오늘도 아버지 듣고 확실하게 변화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 앞에 주 앞에 참으로 귀한 영혼들인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의 감사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 그들의 믿음에 되어싸우니 주님이 음명하시고 그 시대에 주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예물을 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중요하시하니 예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모시고 그 믿음에 흠명하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영혼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나마 붙드시고 아버지 하시고자 말씀을 다 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으로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지금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24장을 가지고 있어요.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인자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그래서 인자가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동일한 몸을 입고 가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냐는 거죠. 말씀이 없는 자. 첫째, 그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말씀이 없는 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예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죠. 그가 그렇게 자색 옷을 입고 세상에서 희롱나고 살았어요. 비록 거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음식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을 때 개들이 와서 헌내를 할 정도로 했지만 죽었을 때는 입장이 달랐어요. 세상에서 부를 때는 거지는 그냥 거지니까 대충 묻었겠죠. 부자는 참 을복지하게 장례식을 치렀겠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가는 곳이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바로 그 거지는 천사가 붙들고 아브라함 품에 갔지만 그렇게 의리복지가 같은 부자는 음부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형제 다섯이 자기처럼 방탕하고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회개하리라.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의 것을. 제 동생들이요, 제가 어떻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깨져서 예수 믿고 어머니가 변해서 예수 믿는 것을 봤다 이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동생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지금. 그리고 사위새끼가 예수를 믿죠. 제가 참, 그리고 그렇게 크게 꾀가 많고 고문짓 하던 둘째가 예수 앞에 지금 미쳐 삽니다. 그리고 막내도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렇게 나이가 먹은 놈들이 우리 막내 선생이 50이 넘었어요. 근데 그놈한테 2년 전에 내가 너무 쉽게 신앙도 못한다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럼 다 내 밑에 동생은 벌써 아마 내년이면 한갑이에요. 그들 동생이 예수 믿어요. 저번에 조용히 물어봤어요. 다들 예수를 나가면서 나는 오늘 오빠가 어떻게 핍박받고 살았는가 알지 않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간증하는데 간증 같지 않은 간증을 따는 거지. 집에 가둬놨다, 뭘 부셨다. 그래서 그때 당신이 죽었다고 당신 부모가 당신이 던져서 돌로 찍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있냐고. 아무 소리 못 하더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있다고. 조상은 제사를 안 지다 보니까 독사구리에 던진 사람이 있냐고. 부모가. 그게 있냐고요. 그게 우리 오빠라고. 그렇게 예수께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고난받는데 뼈빠지는 정도 들으면 한심하다는 거지. 그래놓고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허거든다 해버려. 그리고 어머니도 오고 있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수없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재림 때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니까 아, 재림 때 입는 것이구나. 성도의 부활이 뭐냐니까. 성도가 부활을 해야 호인자처럼 주님 국민 재림인데 그게 뭔게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성도의 부활을 암시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천사의 소리가 호랑나팔을 할 때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부모가 죽는 걸 보고 우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가 죽는 걸 보고 자기 부모가 예수 믿는데 죽는 거 보고 우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니까. 분명히 그 말을 데살로니가서 4장 7절로 말하고 있어. 14절로 때. 너희가 다른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가르쳐. 바울이. 그것도 이방 사람에게. 유대인도 아니요. 데살로니가 사람에게 가르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슬프고 울고 업무 소리를 들리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기뻐해야지. 나보다 먼저 가 계시는데 나보다 먼저 내가 가야 할 곳을 계시는데 뭘 그걸 울 것이 뭐 있어. 내가 준비 못해서 못 가니까 서러워서 온다는 얘기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 동생들이 아버지 들어가실 때도 울지 않는 걸 봤죠. 어머니 들어가실 때도 울지 않는 걸 봤거든요. 똑같았어요. 내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오래된 말이 맞거든. 오래된 맞거든. 그렇게 핍박하면서 아버지를 구원시켰고 그렇게 해가면서 어머니를 구원시켰는데 뭘 울 것이냐 이거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자기는 못 먹어도 다 줬는데 부모한테 아버지께 받은 재산까지 다 줬는데 부모님한테 다 주고 한 번도 안 하게 다 줬는데 그리고도 그 부모한테 돌아가실 때 뭐 웃고 계시냐고요. 내가 그걸 못 갈까봐 두려워. 바울도 그랬어. 남은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고 나는 실족될 것 같다고 했어. 왜? 내가 아무 시간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가는 순간 나는 지옥을 가야 되니까 지옥의 경찰을 받고 살아야 되니까 남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시키고 부활시켜서 낙원에 가게 했는데 나는 그 자만에 빠져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여기 보니 막 해영고 별영고 그러니까 그거 있다고. 그렇게 영광이 있듯이 우리가 썩을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게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지 않았다 하면 너희가 핑계할 수 있다고 이미 고린도전서가 요한복음 15장에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어. 내가 오지 않았다면 제가 죄를 핑계할 수 있으나 핑계할 수 없다고 했어. 신령한 몸을 입지 못하는 자 천국 없어. 그럼 신령한 몸을 어떻게 입느냐?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세마포를 입는 것은 어떻게 입느냐? 예수께서 허락해야 입어. 신랑이 예배에서 허락해 입는다고. 근데 그 신랑이 허락해서 입는 옷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야.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4장 14장 보지 말고 19장 먼저 보겠습니다. 19장
7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 양의 혼인 기약기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연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그러면 제가 아까 14장 12절 보자 한번 볼까요? 14장 12절을 볼까요? 자,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인내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못하고 세상으로 가니까 세마포가 없어.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만희 같은 사람이라든가 제가 박옥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래 쑥쑥 들어가잖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나 봐. 말은 틀리지 않거든. 말은 기가 막히게 맞거든. 근데 아니거든. 뭔가 하나가 안 맞거든. 근데 저보고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이단들이 와서 얘기도 듣고 말 한마디면 보면 도망가는데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럼 옆에서 봐. 그러다가 어느 날 박옥수 쪽에서는 구원받은 날짜를 물어봅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물어보게 어느 날 딱 삼성 지금 없죠. 저기 웨딩홀 옆에 있는 그거 거기서 듣더니 막 예수 믿으래 구원받은 날짜를 아냐고서.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예수님이 나신 날이 언제예요? 아무 소리 못해. 아니 예수님이 나잖아. 예수님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그것도 모르는 것이 무슨 구원의 날짜를 물어봐. 거기서 주민등록증이 있냐? 생명책에 기록된 안 되냐가 중요하지. 그게 아니고 이리 와봐. 얘기해보라니까? 도망을 어디 가? 그만한 사람 네가 지금 여권을 고문짓 했잖아 지금 이거. 그 이름 적은 거 다 내놔.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돌려가지고 물어봤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은 날짜 안다는데 어떻게 아니요 그분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가르쳐준대요. 무당이냐? 권사나 된 것이 아직도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 교회에서 권사하고 있으니 그 밑에 집사들은 다 똑같다는 그랬어. 누구세요? 예수의 김대성 목사가 나오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도 듣고 주보도 읽어봐도 요즘 안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 물어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몇 며칠 날 태어났는지 석인지 예? 다 물어봐.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죽었는지. 그거 모르면 말할 것이 없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알아야 될 거. 잘 알아야 될 거 뭐냐? 내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이냐는 거지. 근데 그것을 내 육신이 땅에 딱 내려놓는 순간 내 영혼이 알아. 지금은 당신들이 모르지만 당신의 육신을 딱 땅에 내려놓는 순간 당신 영혼이 딱 빠져나가는 순간 내가 지옥 가는 정관이 안다니까. 그때는 하소연도 필요가 없어. 기회를 잃었으니까. 사람은 육신이 있을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보죠.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신고.
그런데 그걸 알아야지. 방언하고도 성령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노보 목사라는 분이 방언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갈릴리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냐? 수많은 사람들이 애국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바리에 사람을 알아들었는데 그 나라 말로 알아들었더라. 그러니까 방언은 아니요. 그러니까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 성령 그것만 안 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죠. 주님이 그 해 대제사장에 예수님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무슨 소리냐? 어리석다. 한 사람이 주는 것이 낫지 않냐 하면서 비유를 풀어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제발 좀 똑바로 들으라고요. 성령을 무시하고 모르면 경험하지 못하면 참으로 헛소리를 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냥 부활절날 부활 설교만 했었어요. 당분간 하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이단들이 세니까 뭐 방언하고 막 안 되는 뭐 이래다는 목사들도 넘어가. 진짜 넘어가 수없이 와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나 어디 가는데 천지가 있거든. 그런데 목사님 와봐 이거 개벽천절 미친놈 니 영어 팔아먹고 해놨어요. 그 설명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야? 제발 동료 그거 어떻게 나가? 당신 신체 포기가 썼잖아. 썼대. 그럼 못 나오지. 근데 왜 그렇게 몰랐을까? 나도 성경 배웠는데 거기 가서 배우고 찍 맞고 그거 안에 들어가는 찍을 때까지 그게 오줌의 권세가 당신 눈을 가려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알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당신들의 영혼의 상태를 안다면 당신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지. 죽으라고 오지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 몸을 입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는 인정하신 세마포를 입지 못하는 이상 멸류관은 택도 없지. 세마포도 못 입는데 어떻게 멸류관이 있어? 그 멸류관을 당신들이 못 입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래야 되니까? 시험을 참고 인내를 신의 시험을 참고 인내를 이긴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려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2장에도 시험을 참다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죠. 성도의 인내로 이기냐 이거요. 못 이기고 있잖아. 세상 것에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잖아. 제가 또 목사님이 제 소리를 들었다가 봐. 아니 설교할 때는 그렇게 시작할 때는 갤갤갤 그러더니 1시간 동안 설교하길래 저거 조금 더 죽었더니 갈수록 나아지네. 참 대단하대. 근데 또 내려올 때는 또 갤갤 그러더래. 그게 바로 사람이요. 하나님이 붙들고 쓸 때는 할 수 있는데 놔두면 인간의 육체는 구릴.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고. 여러분이 설교에 자유함을 갖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소리를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신다고. 성령이 너에게 말하게 하신다고. 왜 그 말을 못 믿습니까? 한 번도 맛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뭘 가르치다 보면 쟤는 몰라. 바쁘니 무슨 걸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보고 울더라고요. 지금도 부모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 친구가. 김 목사님, 왜 또 목사님자까지 붙어? 그러더니 나 이제사 우리 부모님 마음 알아서
나이가 60 먹었는데 이제서 부모님 마음 알았다니까. 무슨 소리냐? 다 아는 줄 알았어. 왜 김 목사님 그렇게 병신처럼 그렇게 살았는지를 이제야 내가 알았다니까. 그래서 전화한 거야. 부모 마음을 다 안다고 했잖아. 내가 목사님 따님보다 나이가 2살 정도 보는 아들이 하나 있고 목사님 어떤가 봤더니 딸이 있잖아. 알아.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참 엊그제 가서 우리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는데 내가 90 먹은 노인 양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울었어 내가. 왜? 이제서야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두닥두닥 해주시라는 거예요. 참으라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애를 낳아보니까 나를 조금 아는 것 같지? 애를 키워보니까 진짜 부모를 조금 아는 것 같지? 그런데 그놈들을 결혼시켜놓고 보니까 더 휘황찬란한 것이 부르고 있지? 근데 이걸 어떻게 참고 계셨습니까? 안 참으면 어떻게 하냐? 내 자식인데.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아는 것은 네가 영혼을 참으로 네 뱃속으로 낳지 않는 자식을 말씀으로 낳은 자식을 키웠을 때 그래서 바울이 유리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내 자식, 내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자식이 얼마나 힘들겠냐. 다시 해산을 수고해서 난다고 할 때 얼마나 애달았겠냐. 그래서 주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영혼을 말씀을 가르쳐보지 않는 자는 주님을 몰라. 성령이 그 입을 통해서 영혼을 가르치고 그를 위해서 육신의 자식을 키우듯이 키워보지 않은 자식은 주님의 심정을 몰라. 네 친구 목사가 왜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설교하고 그렇게 지 아버지가 저기를 몇 번 죽일 뻔한 것도 우리가 알지 않냐.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구원시키려고 몸부림 치는 거 봐라. 그는 육적인 아비보다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했던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자식들 때문에 힘든가 보다. 자식들이 주님을 몰라. 주님을 모르면 일평생,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참 일평생 갈 때까지 걱정하다 간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놈을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냐. 그놈처럼 핍박받고 예수 믿는 놈이 누가 있냐. 목사가 됐다는데. 목사가 돼서 실족하기 쉬울 것 같아서 항상 너를 생각할 때마다 그놈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친구가 전화하면 내가 울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나이 연세받으셨는데도 내게 기도한다고.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내가 못 내려가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 오면 부담스럽다고 목사님이라. 아들 때는 평상 그냥 기본적인 그냥 친구 아들로 봤으면 모르지만 내가 그래서 이제 올로 잡는데 목사님이 오시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목사니 아니면 뭐 아들 친구지만 목사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요. 갈 시간도 없는데 가게 되면 가겠지만 거의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진정하고 신령한 걸 사모하냐는 거죠. 근데 나는 신령한 것보다 세상 것, 정욕 것, 육신 것 엄청 사랑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사랑하고 제가 병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 혈압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한 통 드리면 몇 개월 만에 오실 겁니까? 세 통 가지고 계시다가 다 드시지 않고 한 몇 개 남으셔서 오셨을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몇 개월 드실 겁니까? 모르지. 그랬더니 솔직히 의사로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처럼 들어야 나중에 혈압약에 노예가 안 됩니다. 그 혈압약에 노예되면 두 번 다시 고치기가 힘들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혈압이 있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그렇게 지혜롭게 지키시니까. 근데 평상시 의사라고 하면 하루도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래. 근데 요즘 몸이 안 좋으니까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족해서 왔지.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그 기관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알면 의사도 친해지니까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 기본적으로는 평상시에 다 먹어야 되지만 혈압약을 먹어서 그렇게 많이 먹는데 못 낫고 평생 먹어야 되는데 이거 가르쳐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생 먹어야 되는데 그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약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이 들으셨는지 몰라도 미리수가 쓰이잖아요. 지금 목사님 먹는 약에 미리수를 딱 3년을 2년 먹으면 이보다 한 0.5mm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다음에 못 이기게 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처럼 그게 띄엄띄엄 먹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죠. 밀 때만 써먹는데 힘들 때만 써먹는데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도 목사님한테 약 지어주는데 필요시에 드십시오. 어디 의사가 환자 보고 필요시만 드시라고 하니까 꼭 드시고 끝나면 오세요 이러지. 필요시에 드십시오. 며칠째 지어줄까요? 일주일째 지어줄까요? 한 달째 지어줄까요? 이런 의사 봤어요? 그 웃었어요. 내가 필요시에 드시라고. 왜요? 목사님은 천식이 항상 있어서 그걸 다른 방법으로 녹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천식이 올 때마다 기침 올 때마다 난리가 나니까 그때만 필요시를 드시라 이 말입니다. 눈치껏 좀 알아들으세요. 그까지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의사요. 그쪽은 나는 눈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여기가 해가지고 왔더니 저 영상을 찍는 데 갔으니까 영상을 찍었어요. 갔다 왔더니 설명을 하면서 그 정형외과 의사가 뭐라면 나는 폐에 대해서는 모르니까요. 내 거 가서 물어보세요 하더라고요. 진짜 솔직한 얘기해서 어찌려고 그 양반이 다 자기가 알아서 돌려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길래 찍어서 올렸더니 우리 사모님이 가족에다 올려가지고 처갓집에 올렸어요. 처갓집에 올렸더니 처갓집에 전문의가 있어. 내과 전문의가 그걸 기가 막히게 써갖고 왔더라고. 내가 봐도 그게 싹 이해가 가더라고요. 야 무식한 사람이 봐도 이해가 딱 갈 정도로 싹 잘 쓰더라고. 전문의가 야 너 전문의 제대로 됐구나. 왜? 사람이 다 한눈에 보고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게 기가 막히게 갈비뼈는 어디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가 뭐가 생겨서 쭉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독해한다고 우리 막내딸이 해주니까 또 간호사 딸도 싹 그걸 또 정리해가지고 딱 올리더라고. 야 내가 그래서 우리 아는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어디 가서 진료받으면 진료 내역서 집에 올리지 마. 올리면 바로 그냥 쫙 나오겠다 이거. 전문의가 있었으니까 무섭다. 그래 우리 집이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약을 딱 올리면 뭔 약은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 나는 무식해서 아무 약을 다 먹고 주는 대로 먹는데 그 약은 먹지 마세요. 그 약은 먹으면 안 됩니다. 무서운 정도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알듯이. 근데 왜 나는 예수에 대해서는 모를까? 내가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을까? 그게 문제잖아. 육신의 것을 그렇게 잘하고 딱딱 정리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를 몰라. 내가 믿는 예수를 모르면 내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미래가 없잖아. 영혼은 지옥 가야 되잖아. 미래가 없잖아. 알아야지. 그 부자가 세상에서 그렇게 자세고 옷을 입고 그렇게 호화롭게 공원을 뛰고 놀았는데 그가 지옥 갈 줄 알았어? 음부에서 내려가서 못 올라갈 줄 알았어? 가고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하고 보자는 긍휼히 여겼어. 그가 거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긴 적이 있어? 지 밥상에 와서 밥 먹으러 간 적이 있냐고. 쓰레기통에 있는 거 걔하고 같이 먹으러 그랬지. 걔하고 같이 먹으러 그랬지. 언제 그가 긍휼을 보여줄 적이냐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한번 봐요. 16장 19절에서부터 뭔가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석절에다가 잡고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하는 거지로 내가 헌대를 알는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그 헌대를 핥더라. 언제 긍휼이 영적이냐니까? 그런데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또 석절이가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부자가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로 나사로로 내어 그 손가락에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민하면 뭐라고 하냐니까? 그러니까 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말이 뭐냐면 바로 25절에 나와.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해봐니라. 긍휼히 여기지 맞지 않는다는 거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너는 세상에 가지고 이 멋대로 났지만 그 위에 앞에 있는 거지 하나를 부정하는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고 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이렇게 하잖아요. 긍휼히 여기지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씨발이다 그랬어. 너는 네가 화를 올 때 너보다 천한 자를 긍휼히 여긴 적이 없는데 왜 여기서 긍휼히 여기달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신앙생활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신령한 몸을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거짓되게 살고 부패하고 먹는 것을 만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지만 하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아니 못 가. 그렇게 지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갈릴리 사람이 빌라도에게 돼지 피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어. 주님 뭐라고 하냐?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너희가 그들이 죄가 있느냐? 너희 왜 믿지 않고 그거 같아? 그랬어. 그리고 이스라엘 망대에서 열대 명이 죽었어. 이스라엘 망대에서 죽은 사람이니까 그들이 죄가 많아서 다 죽잖아. 너희도 회개하지 않고 갔다 그랬어.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볼 때 오늘 성막이 왜 나오는 거예요? 성막을 볼 때 이 시딘 나무라고 시딘
이 시신나무 뭐냐면 우리나라로 아카시아 나무야. 이게 생명력이 흐르면 사막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뿌리가 쭉 납니다. 이 못난 가시가 있는 이 시신나무를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다듬어서 만들어서 이것을 널판지로, 그렇죠? 이것을 기둥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뭐를 해요? 노스를 입히잖아요. 예수의 피를 입혀. 그러니까 우리의 못난 것을 예수의 피로 입었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찍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회개가 되냐니까. 그리고 그 피로 입혀서 내가 만들어졌냐고. 주님이 원하는 걸로 갖고 확실하게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 것이 중요한 거야. 세상 것이 좋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말이죠.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만큼 문제가 있는 어디가 있어. 그것만큼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우리 막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 엄마 한갑 때는 일본이나 다른 데 가보면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외국에 가서 죽겠어요. 야, 네가 나를 얼마나 무섭게 보냐. 일본에 가면 일본에 안 하는 목사님 몇 분이나 되는데 저 왔습니다. 그러면 나 데리고 가서 나 놀고 싶은데 다 놀아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다 계시는데 부끄럽게 내가 그 일본말 할 줄도 알지만 안 해도 될 정도로 나는 한국말로만 얘기해도 다 해줄 건데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못하니까 그냥 나중에 울릉도 비행기 생기면 울릉도 갔다 오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성경에서 너무 많은 이게 저번에 그러더라고. 이게 최준현 목사님 일본하고 같이 갔다 오죠. 유승원 목사님 알잖아요. 유승원 목사님 알잖아요. 알지. 거기서 목사님 설교 한번 하라요. 아, 우리를 비기 싫어. 혼자 가기 싫어서 그래. 그럼 여권 만들어 놓고 저랑 우리 부부랑 목사님 부부랑 같이 가서 집에 한번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목사님은 데리고 가려면 집회하려고 가지 외국은 안 나가시는군요. 집회하지 않는다고 안 나가. 대한민국에서 예배 안 드리다 안 가. 아, 왜? 1시간이라도 복음 전해야지. 10분이라도 영혼 가르쳐야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목사로 안수를 받았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영혼 부령이야. 그러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어디 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본분이야. 나는 놀러 다닐 때도 친구들하고 놀러 다닐 때도 복음 전하나 했어. 제주도에서 결혼한 친구는 목사님 돼가지고 지금 이 육주를 나와서 열심히 잘하고 있지. 그 목사님 따님이 피아노 반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일 전도 다니는데 우리 오면 꼭 하루 늦게 와 이놈이. 전도를 한 3, 4일 하고 나면 어디로 갔는지 목사님 따라가 둘이 없어졌어.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아, 물건 사러 갔다 왔대. 눈치를 챘지. 근데 목사님도 눈치를 챈 것 같아. 내가 아무 소리 안 해. 뭐 자기 딸 목사님 책 말하라는데 진짜. 나중에 올라올 때 열차에서 물어봤어. 목포역에서 열차가 너야 그 자매님 좋아하냐니. 알았어? 우리 딸마다 그래도 둘이 무거운 거 다 들고 다니고 치고 다니고 그랬잖아. 그렇지. 수학여행 가서 만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전도한다고
우리가 자전거 가지고 전도한다고 가서 제주 항해서 내려서 거기까지 가라 비행 자전거 타고 가려고 걱정 힘들었어 그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거기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는 아이 전도 가다가 뭐 그렇게 모든 일 하다가 성진하고 가. 왜 가라고 했더니 마음이 딴 데 있더라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를 인수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로 올라왔는데 목회를 많이 일찍 했죠. 제주도같이 힘든 데가 없었어. 지금은 쉽지만 그렇게 용왕기를 잘 누려서 배를 띄우니까 맨날 용왕기를 누리니까 힘들어 죽지. 뺑글어서 화났는데 뺑글어서 맨날 모자고 보려고 하는데 그들을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전도하는 신학 가서 목사 되는 조건으로 딸하고 결혼을 하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지키고 오니까 그렇게 전도를 할 거야. 목사 되도 평생 전도를 하더니 환하게 가지고 결혼해서 사람하고 지금 평생 목사를 하는데 좋죠 뭐. 그렇게 신하죠.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키면 나를 내가 이 세상에서는 찢어내는 말이에요. 이것을 조각공부를 만들어달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널판지로 성막 성소문과 성소에 만드는 널판지를 만들라고. 그리고 성막 기둥을 만들어달라는 거지. 그리고 예수의 피로 입어서 거기에 하얀 천 세마포를 입혀서 뺑글어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놓고도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군님은 불쌍한 자라고 여기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보면 이 19절에 말하고 있다니까. 만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군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스스로 버린 자니까. 알겠습니까? 스스로 버린 자니까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버렸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를 여기라. 근데 그 전에 10절에 뭐라고 한 건가요? 10절에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라.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봐라.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산 자라. 근데 하나님께 산 자가 아니라 이생군님은 죽은 자라 이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지 예수 안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 하는 거 주님은 인정하지 않아. 그게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역사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성막을 배울 때 성막을 배울 때 부활의 성막을 때 이 뜰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이거 얘기하는데 이게 성막문이란 말이에요. 이 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 근데 이 안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끝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이생뿐이란 말이야. 이쪽 뿐이면 불쌍하잖아요. 왜 이 안에서 이걸 버리고 이걸 찾아보냐 말이지. 19절 말씀 불쌍하잖아 이거요. 네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영원한 것보다 아직도 육신의 것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왔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으냐 그래요. 그래? 네가 언제 하고 싶어 하냐? 그러면 땅에 있는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거지가 되는 소리예요. 그 말에는 하늘에 보아가 있게 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근심하여 가라. 주님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니 못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하늘에 들어가기 쉽다.
세상에 나다가 어떻게 바늘 게 얼마나 크게 들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누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활이 그렇게 쉬운 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말씀,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버린다고 할 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그 가치를 자신이 주었어.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주셔서 그분도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죽으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나는 뭐가 죽었습니까? 예수 믿고 뭘 내려놨습니까? 그러고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천국은 주님이 와서 영접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도 정신 깨세요. 천국은 내가 죽었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와서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나 있는 것을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말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와서 영접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가요. 그때 기독교 뭐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왜 나군의 얘기를 안 할까요? 성도의 부활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령한 몸을 입을 준비가 안 돼 있어다. 세상 것에 당당하게 살지 신령한 몸을 입으려고 안 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라는데 하나님 전에 서가지고 저 같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래. 그럼 이 말씀 지워야지. 이 말씀 지워야 한다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삭제해야 돼. 알겠습니까? 영접하러 오신다 했잖아요. 그럼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다는 거죠. 낙원에 가서 그래서 낙원에서 주님이 부활하시듯이 우리도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성도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그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낙원 얘기하면 음부를 얘기해야 되게. 그럼 음부가 어디냐? 이 땅이야. 이 땅. 흑암이 있는 곳이니까. 이곳에 마귀새끼가 있으니까. 이곳에 사람한 전자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자야, 불신자야, 사람들과 귀신이라고 하면 바락바락 개되는 게 기독교예요. 뭐가 그렇게 잘났을까? 왜 낙원을 얘기 못할까? 왜 군대 귀신이 무적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을까? 무적에게 그걸 어떤 무식심을 들어갈까?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면 주님이 오시면 신령한 몸을 입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 무적에게는 사형수가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소망이 없어. 저 영원한 지옥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영으로 들어가는 그것만 기다리니까 그곳에 들어가기 싫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군대 귀신이 그걸 들어가기 싫어서 우리에게 무적에게 우리 말한단 말이야. 이 부자도 아까 말한 자세고도 있던 그 부자도 뭐라고 그래요? 내 형이 다섯이 여기 말하잖아. 나는 이거 아니까 오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거짓 나타나를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세요. 알겠습니까?
내 신앙이 어디가 있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2000년 전에. 알겠습니까? 이제 나는 그 부활을 따르고 그 부활을 믿고 가는 사람이요. 근데 과연 내가 그분이 공중 재림에 나팔을 보고 오셨을 때 내가 과연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요. 이자만 아들이요. 신부가 되는 거요. 상속자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는 상속자가 갈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건들 수 없다고 이미 모세에서 딱 박았어.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래서 사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짓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 예수 딱 믿고 건드는 사람.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자신의 것을 자기 설진에 자행하고 있잖아. 고백하고 있잖아. 내가 이런 놈이 있다고. 아들이 왕 앞에서 그것을 고백한단 말이요. 사도행전 20장에. 알겠습니까? 수치일 건데 부끄러울 것인데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뭐냐? 내 얼굴도 모르는 자가 사도 바울이 수없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 얼굴도 알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걸로 해서 예수 믿는 자는 내가 두둑했습니다. 자기가 당했던 자기 수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것이 기쁘다 이 말이요. 내 알도 모르는 자가.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해서 그것을 못 내려놓고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장담을 합니까? 바울 자신도 내가 다 얻었다고 다 이뤘다고 말했어.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이 당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소망이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내가 바라던 그 생명의 부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이 부자처럼 낙심해야 돼. 알겠습니까? 유황 부르시 기다려야 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도 아직도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합니까? 육신을 사랑합니까? 전도를 하면서요. 다리가 딱 묶여져가지고 안 하는 적을 본 적 있어요? 교회 전도하라고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디로 전도를 갈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도하라고 안 했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다리가 딱 안 움직여. 멀쩡한 다리가. 그러면 그 몸을 갖다가 그냥 앞에 던집니다. 강대상 앞에. 그때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무로 된 바닥에 나무가 있으니까 던지면 뚝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안 되면 기어가요. 저 전도 있는 데까지. 교회에서 그냥 말마다 기어가가지고 딱 잡으면 다리가 풀려서 전도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면 그걸 들고 교회 문을 막 열어 나가달라고. 그렇게 풀려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전도했을까? 내가 살려고.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처럼 온데 닮아서 온 것이라고 제발 좀 설교 준비할 시간 달라고 그럴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면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도만 하면 된다. 왜? 평생 죽게 맡기고 그분이 말씀한테 순종하는 버릇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청소년 때 해봤잖아요. 알겠습니까? 지금이라고 안 쓰십니까? 나는 그분이 안 주면 하는 게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서 아마 내가 두 번이나 해보니까 새벽 설교할 때 말씀을 안 한다고 안 하는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번도 안 물어보는데 이든지 시작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스님이 하나님이 안 주셔서 놀라더라고요. 감동을 안 한다고 해서 놀라더라니까요. 한 번도 본인이 그렇게 본인이 어디 가다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준비했어도 그분이
응답이 없으면 설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 내가 주일 주말에만 본문도 잡아놓고 배치시키다가 꼭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하면 설교를 딱 준비했네요. 그렇게 몸이 있어. 이번에도 내가 힘들으니까 우리 큰딸이 뭐라고 하죠? 제가 주문은 다 하셨어요? 근데 할 일이 있는데 뭐 한 손가락 가지고 쳐서 딸려들고 와서 그 받아 쓰라고 하면 쓸 것들이 하나도 없게 바빠요. 뭐 때리면 거니까 아예 불리도 않고 내가 한 손으로 쳤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데 주보에 있는 하나님 목사님 자기 집사람하고 시합으로 보내버려. 아니 우리 집사람은 양쪽 10손가락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2손가락하고 양쪽으로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발라요? 배에다 주워잖아. 타다다 급여서 타다고 그러더라고. 그분도 상고생이었으니까 이급인가 영원해. 문서사장까지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지금 크로바 타닥이 없잖아. 크로바 타닥이 아시는 분이 맞아. 그렇게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만난 예수를 나는 버릴 수가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같은 힘이 있어도 나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거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없어.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이렇게 힘었어도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이 주실 걸 기대하고 사니까 그것이 더 기뻐. 여기서 내가 살면 100년을 살았어. 지금 이 나이에 100년 더 살다 보면 오바되잖아. 이 나이에 80년을 살겠어. 아니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나는 가고 싶은 거야. 영원한 유황 분무대에 있는 것보다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걸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 제가 어제도 설교했다고했어요. 나는 그렇게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어디다 돈이 생겨. 그러면 10일도 뛰고 뭐 뛰고 그냥 그 자리에 가서 감사하면 다 해버린다. 만 원이 됐든 천 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리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없어. 그걸 미쳐. 주님이 아시잖아. 내가 어때 물주시면 다 하나 된다는 걸. 시간 영원 만나기만 하면 좋다는 거. 어제도 좋다더니 목사님이 떨어져서 갈비뼈가 절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왜? 목사님이시냐고. 그걸 웃겨. 여기 아파. 계속 목사님이 와. 아프게 걸려야겠다. 그만 웃기라니까 그랬더니 서강원 선생님 부부에서 웃기가 해가지고 나갈게. 잠깐만 더 얘기하자고. 아니 목사님이 싫어하니 목사도 사람이야. 한참 농담하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웃었어요. 예, 항상 왜 건강하시라고요. 그렇게 아프니까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보호대 더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저 3만 원 주고 사고 있으니까 드릴게요. 저거 안 하면 대대면서 웃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그들과 허물을 전도하니까 얘기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 비대하자들인데 육신 땅에 들어갈 때 당신 영혼이 원망하고 울 때 울지 말고 빨리 와주셔서 얘기할 때만 나들이 웁니다. 그가 뭔가요? 그 영혼이 뭔가요? 그 영혼이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가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도 안 깨지고 변화가 나만 일어나면 주님 보시되 얼마나 한심한인가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한심한인가를 듣지 않아야겠습니까? 공중재림할 때 주님이 행군 나팔 부를 때 과연 내가 신랑 되는 예수께서 나팔 불고 올 때 내 이름 불러줄까? 내 이름 불러줄까? 금방 찾아온 신랑 예수께서 기름 준비되라고 있는데
그분이 궁궁 제림에서 내 이름 부를 때 내 이름이 없다. 그럼 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 앞에 끼게 계신다고? 아니요, 안 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보좌자는 의와 공의가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의인이 보냈어. 그게 나와 관계없어. 알겠습니까? 너는 내 안에서 의가 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 의가 되라겠네. 의가 된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의가 된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의가 된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의가 된 적이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인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느라. 근데 나는 예수 안에서 의가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보좌에서 인정을 않고 제명을 해버렸다 이거. 그랬을 때 내가 그 앞에서 주님 그래도 내가 예수 믿었잖냐고. 야, 내가 무슨 적을 했어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나.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래. 너 나 믿는다 해. 그럼 내가 한 말도 믿어야지.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없어.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요한복음 3장 32절처럼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의 말에 순종치 않는 자가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진노가 있다는데 그 진노가 내가 임한 건데 그때 뭐라고 공격할 겁니까? 아무 소리 못해. 알겠습니까? 주님의 명령들이 말할 때 다 역시 주님처럼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그날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러기 위해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아이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가졌는데 주님이 아버지의 공동체를 때 내가 나팔을 못해야 때 내가 그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내게 참으로 영광을 드리게 하고 예수님으로 건드리겠습니다. 예수여 간절하게 일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이 앞에 올라가서 주님을 나가시고 아버지 주님의 부활 아버지 내가 주신 것이 아버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속도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나보고 오셔서 가운데 아버지 나의 이름이 부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모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붙이시고 말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대의 역사하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오늘도 위하시고 공적인 아버지 신앙하시는 것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거듭게 하여 주셔서 35분이 나가서 아버지 주님 오실 내 이름을 주시고 만져주신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몸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가장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가장 하시고 주의 몸을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중에 재림할 때 나팔부와 아버지 청천사를 동행하고 오실 때 내가 그 안에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의 몸을 입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열심히 아버지여 심고 만들고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걸 알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그분이 공중 재림했을 때 신령한 몸을 입지 못하고 예복을 입지 못한다면 아무 것이 아니라 줄 알아서 준비된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처럼 내 부활도 항상 나도 부활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걸 위해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시고 계심을 감사하고 모든 걸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